오늘은 집 떠난 탕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우리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 영상을 이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집 떠난 탕자가 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순간에 함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안 보면 어떡하죠?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 실존한다는 것, 실제로 어떻게 있는다는 것, 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우선은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가야 하고, 새는 하늘에서 살아가야 하고,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닙니다. 물에서 나온 순간 물에서와 다른 느낌 때문에 때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몸이 말라가고 죽어갑니다. 날아다니는 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땅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새에게 날개는 짐스러울 것이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새는 살아가게 됩니다. 나뭇가지 역시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얼마 동안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화를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락, 하나님의 카톡, 다양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스스로 차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남자는 땅에서 수고하여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얻게 되는 유일한 결과는 오직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은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육체는 썩어지고 뼈만 남을 뿐입니다. 나중에는 이 뼈마저 살아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턱 가운데, 들어가는 길 가운데 길가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무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석회석을 물에 고아서 발라놨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석회석을 물에 섞어서 발라놓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기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 땅 위를 덮고 있던 그 석회석이 물에 녹아서, 아니면 물에 이제 뜯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우기가 되면 뼈다귀들이 예루살렘 근방에 나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닉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 메시아가 출현할 때 그 메시아와 더 가까이 있어야만 더 빨리 내 뼈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되도록이면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자기의 뼈를 묻으려고 하니 그렇게 무덤이 예루살렘 근처에 많이 생겼고, 무덤으로 있다 보니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 그곳을 회칠하게 만들어서 길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무슬림들이, 이슬람교에 있는 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 성벽 더 가까이 근처에다가 자기들의 무덤을 묻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슬람교라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짬뽕인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자 사상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3대 종교의 공통적인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이슬람교가,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들도 부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유대교인보다 더 가까이 예루살렘 성벽에 자기들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 주변에 쭉 다 무덤만 가득한 것이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너무나 번지르르한, 마치 길가처럼 보이는 그런 석회석으로 잘 발라져 있는 그런 무덤이지만, 실제로는 비만 오기만 하면 다 뜯겨져서 뼈다귀가 나뒹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황, 현재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회칠한 무덤의 이중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사울은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에게 종종 꾸지람을 듣긴 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조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정한, 그리고 다소 폭력적인 사울의 리더십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에 기대어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빠져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대중가요 중에 시스타라는 그룹의 있다 없으니까 라는 노래에 너무 빠져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은혜로워요. 있다 없으니까 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없어 보세요. 나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주던 사람이 있다가 없어 보세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했던 내 가족이 있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허전함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인도자가 있다가 없어지니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나름의 영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박수와 신접한 자, 즉 무당들을 다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박수, 무당, 신접한 자, 이 주술사들 다 내쫓는 영적인 놀라운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접한 자, 박수를 다 내쫓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수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보려는 정치적인 수작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사무엘처럼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영적인 존재로 보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사울만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 아니면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보다 나 자신이 더 높아 보이려는, 오히려 아니면 나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속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믿는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척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척을 하니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하기 때문에 모든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절대 상종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완전 관계를 끊으라는 그 이야기를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는 척하도요, 믿는 척해도요, 본질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피상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나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입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와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지역에 진을 쳤어요. 블레셋을 본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왜요? 블레셋 군대가 그 당시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던 선지자 사무엘이 그때는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 왕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른다고 오시는 그런 분입니까? 내가 요청한다고 오시는 그런 분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 하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조정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른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그 어떤 응답도 사울에게 들려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 사울은 자신이 다 추방했던 신접한 여인, 즉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자기가 다시 한번 찾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요? 답답하니까, 다급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도저히 이 답답함을 해결할 기회가 없어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을 높이기 위해 신접한 자들을 내쫓았는데 밤에 몰래 변장하고 아무도 모르게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는 이 사울의 행태,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척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런 사람의 삶은 능력도 없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있어도 믿는 척하며 그냥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로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으니 스스로가 피곤한 겁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피상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지만 다윗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피상적으로 사울처럼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무게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돈, 시간, 명예,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가족 간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학업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이들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도우심까지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도우심이란 지금은 내가 볼 때 하나님 이거 이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울은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는다고 찾아지는 분이 아니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속여서라도 내가 너를 쫓아냈던 사울 왕이야 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사무엘과 만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속이려 했으나 도리어 사탄이 사울을 속여서 사무엘처럼 나타나 말을 합니다. 비록 사단이 거짓으로 사무엘처럼 위장해서 사울에게 말을 전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봤더니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해보자면 내일 사울 왕이 전투에서 패하고 사울 또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죠.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가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미래라면 차라리 모르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에게 절망감만 더할 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시간도 없고 다급한 문제고 꼭 됐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즉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 귀신도 신, 또 다른 것도 신, 수많은 신들에게 다 요청해놓고 이 모든 신들아 다 나만 도와줘 라고 다 얘기해놓고 저한테도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어쩐지요, 제가 그걸로 위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영적인 느낌이란 거. 도저히 이건 될 것 같지 않은 거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정말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제가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가 돼서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인 것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의 욕심으로 쓰려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분명 하나님 뜻이 담겨서 내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분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무당 찾아가셨냐? 하나님만 믿으셔야 된다. 왜? 저는 목사니까.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잘못 떠나서 분명히 어떤 분이 진리인지는, 누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건지는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이 그래요.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능할까요? 무당을 찾아가면서. 결국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런 사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당당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그대로 서 있습니까? 옆으로 쓰러지게 되죠. 넘어지기 때문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의 디딤발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아는 문제만 해도 산적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도저히 통제하기 힘든 그런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신의 미래의 결과를 아는 것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지치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펴질 것입니다. 제가 항상 안산대 칩프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안산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자세가 이렇거든요.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들려질 것이고요.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 한 분께서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중국에 가서 몰래,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몰래 하셔야 되거든요. 중국은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몰래 중국에 있는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의 관광은 전혀 하지 못하고 몰래 공안들이 눈을 피해서 몰래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중국 신학교에 이제 숨어 들어가서 한 일주일 내내 갇혀서 강의만 하시다가 또 나오셔서 비행기 타고 바로 오시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아침 비행기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집에 들어가셨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집이 좋구나. 집이 좋구나.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꼬마공주 지연이에게, 지연아,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같이 살까? 그랬더니 안 돼요. 저는 교회 끝나면 집에 갈 거예요. 왜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언니 다 있잖아요. 집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집이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문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해외에 가서 흥청망청 자기 유흥을 위해서 다 쓰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다가 에이, 이놈의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고, 내가 이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 죄인이라 인정하고 그냥 아버지께 품꾼, 종, 그냥 노예로 내가 그냥 살겠다 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저 멀리서 봤더니 자기 둘째 아들이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우리 둘째 아들이 언제 올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맞아주죠. 아들이 띵동댕 아버지 좋았어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아버지처럼 우리 집 떠난 아들들이, 집 떠난 탕자들이, 집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은 늘 목 놓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집에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고 내 마음을 섬겼던 것, 그것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려면 첫 번째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돌아가려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이죠. 내가 아프다는 것이 인정돼야만 병원 갑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인정돼야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 진정한 회개란 내가 눈물 콧물 질질 짜면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하고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긴 있는데요, 도저히 이 죄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네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비참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성도들, 저는 단 한 번도 그 성도들의 손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연락을 안 받아요. 카톡을 보내도 일이 안 사라지고, 일이 사라져도 그냥 대답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절대 손을 놓지 않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제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해도 다시 전화 걸려오지 않는, 그저 컬러링만 계속 듣는 인생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며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잘 살 수,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한 몸만 망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주시고 이전과 같은 아들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녀된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